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한 절씩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5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 이야기나 5장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누가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야기들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무리에게는 나눔을,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 것을,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누가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을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 근본적인 구조가 같은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초기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4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즉 최소한 3년 반을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최소한 4번 올라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 이야기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한 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 구조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예루살렘과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싸우셨는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일관된 주제의식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는 일관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죠. 현실 속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때 무슨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그곳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그런 관점에서 쭉 이야기한 거죠.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기적의 책하고 말씀의 책 이렇게 두 부분은 나뉘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기적의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관련돼서 이제 베푸신 것이 있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설교 전부 다 모음지,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의 핵심들을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공관복음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쭉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음서는 구조와 순서 그리고 단어들까지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 사람이 같은 것을 경험해도 어떤 이야기를 쓸 때는 자기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배우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 셋은 순서도 거의 같고 단어도 거의 같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의 90% 이상이 마태하고 누가에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단어까지 다 뺏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책이 기준이 되고 다른 책들이 이제 그것을 확장했거나 또는 다른 책이 그것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관복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마가가 원래 기준이고 마가를 확장한 것이 누가와 마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글을 확장하면서 더하거나 뺀 부분 또는 바꾼 부분들이 마태와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누가의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의 등장 장면. 세례요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부에서 등장하는데, 누가가 생략한 부분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가, 이거는 생략해버렸고, 더했던 부분은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그 부분, 그건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의 복음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엘리야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민족적 정체성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전부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러 왔다. 진짜 캄캄한 시대에 홀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그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거친 낙타 털옷이고, 그가 먹었던 음식이 광야에서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메뚜기하고 석청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당시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졌던 그 선지자를 당연히 기억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만 이야기를 하는 것만 들어도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가 중요하지만, 해석하게도 누가복음에 그를 읽는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그런 이해가 없죠. 그래서 아니 왜 낙타털 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실크 입으면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싹 생략한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신 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특이한 내용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고, 회개하라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그 실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회개는 뭡니까? 잘못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실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내가 잘못했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좀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밥도 좀 사주고 화해하고, 이게 회개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거 있는 사람도 그렇게. 왜 나눔이 회개의 실천이 되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회개 들었을 때 삶의 방향을 돌이키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눔인데, 이것은 굉장히 말씀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구체적인 어떤 잘못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특별한 것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도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눔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이 회개한 삶입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지만 사람들은 늘 위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이것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셨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주셔? 하나님 나한테 주기는 주는데 너무 인색해. 진짜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고 한 번도 풍성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거나 늘 부족하게 주신다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과거에 지은 그 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돌아보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충분하게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차별하신다. 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그것이 진짜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에 이어서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군인들인데 이 세 종류의 사람, 무리, 세리, 군인, 이 세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개한 삶입니까? 물어봤을 때 요한은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 말했는데, 만약 이 질문을 동시대의 다른 랍비들에게 했더라면 그들의 답은 한결같이 네가 회개하는 방법은 네 직업을 관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리가 세리 일을 계속하면서 회개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신정사회라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요. 따라서 유대인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건데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의 대리인인 황제와 총독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이방신의 통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 바칠 그런 이방신에게 바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이들은 민족적인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따라서 회개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그거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 직업을 하면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돌이킨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시대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답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것을 연습하는 이들이요. 그것도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침략하고 억압하고 뺏기 위한 로마 군인으로서 그렇게 제국의 군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마땅히 그만둬야 할 일. 정말 회개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그거 그만둬야 합니다. 그 시대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이 분명하고, 세속적인 직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직업이 있고 절대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는데, 세리와 군인은 버려야 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개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묻는 그들에게 직업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한 세리, 강포하지 않은 군인이 되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거룩과 세속의 벽을 허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너희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회개한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세리와 군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들은 이때까지 그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송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나쁜 짓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영적 전쟁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누가는 회개하라는 단순한 말씀에 대한 적용이 누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옛날에 잘못했던 거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눔이 될 수 있다고. 내게 하나님 늘 부족하게 주신다. 그 생각을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그것이 회개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사명 누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세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의 실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요구하는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만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지금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더 깊은 차원에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깊은 영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갈릴리 바다가 아닌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냥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한 후에 베드로를 부르셨으며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사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표현으로 조금 바뀌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요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몰려왔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너무 밀어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날 정도 됐다 이 정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예수님께 높은 연단에 서 계신 것도 아니고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다들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또 예수님 손이라도 만지면 아픈 사람도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만지려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호숫가에 띄우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고기 잡아가지고 배전에 있어 한두 시간만 지나면 고기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 밤에 고기 잡고 새벽에 이제 공판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침에 밥하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기 사. 그러니까 이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만 더위를 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더위를 탑니다. 진짜 그래요. 물고기한테 중요한 게 수온이에요. 수온, 적절한 수온. 햇볕이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면 전부 다 시원한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도 아주 깊이 던져야 돼요. 당시 그물로는 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밤에 되면 추워지니까 약간 지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밤에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 시대에 그물을 깊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빈손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는,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과 혼돈을 뜻하고 배는 그 위를 지나는 우리 인생과 교회를 상징하는데,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빈손만 남은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인생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배까지도 풍성하게 잠길 정도로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좌절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오늘 밤도 공쳤네. 인생은 끝나가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고, 배는 비어있고, 집에 돌아가면 자식들은 뭐 먹여야 되나. 인생에 남은 것도 없고,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밤새 고생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뭔가 남은 것도 없고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빈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이와 같이 그분이 찾아오셔서 혹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주님이 만약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동무들까지 불러서 이제 2배 가득 잠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어떻게든 않고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어있던 배를 가득 채워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죄니까 좀 우리 거리를 둡시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김모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은 주님이 하셨지만 일은 제가 했으니까 이 물고기 제 겁니다. 그렇게 철벽 치는 거라고. 주님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또 일은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거리를 두자. 이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던데, 자 그래서 궁금해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챗GPT가 웬만하면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이런 일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근데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딱 잘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랬으면은 자기가 물고기 다 가지고 왔을 텐데 버려두고 간 걸로 봐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 그 집사님께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챗GPT에게도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얘는 뭘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얘도 진짜 바보는 아니구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왜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물고기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면, 그것이 누가가 생각하는 올바른 영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죠. 하나님 정말 저의 비어있던 이 배를 채워주셔서, 내 인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지만 이것에 이어지는 반응은 그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사람들이 되게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행운을 만났을 때 비어있던 인생이 채워지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만한 어떤 영성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잘난 사람에게도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채워지고 부족함 없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들의 고백은 더 이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나서 내가 영성이 있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고기의 절반을 자기 친구들한테 주잖아요. 동물을 불러가지고 물고기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나누면 그거에 있어서 내가 불렀으니까 이 고기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기 때문에 네 배우 채운 건 네 거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주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계속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은혜 받은 거니까 그 일부분이 내 것도 있으니까 더 내놔.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소테리아 구원자 이것의 첫 글자를 모으면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물고기가 많다라는 것은 사역의 열매가 많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덕분에 내 영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 그것이 영성의 출발.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진짜 영성이란 뭐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크게 확장되었을 때 이게 다 내가 뛰어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그것이 진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낚는다라는 것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서 생명으로 교회로 이끈다라는 뜻인데 취하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 단계를 낚는다라고 표현한다면 취하리라는 단어는 거기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성의 깊이, 생명의 바다가 조금 더 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히브리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사람들은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곳인데 누가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가 아닌 생명과 평안을 상징하는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함으로써 제자의 부름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생명을 향해서 풍성한 삶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것이요. 그런 영적 성숙을 향한 출발점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오늘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더 깊은 영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요.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풍성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과 삶이 채워졌을 때 그것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요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믿음과 겸손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장면과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누가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있는 말씀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요한의 회개에 대해 누가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나보다 부족한 이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거룩과 세속의 벽을 깨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적용의 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여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 깊은 영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요, 그분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이들을 찾으시는데, 믿음과 겸손으로 더 깊은 영성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제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더 깊은 영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이 비었을 때나 채워졌을 때는 한결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호수의 사역이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